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내용의 이 말씀은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관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또 어머니 마리아가 초대를 받고 이 가나의 그 혼인잔치에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께 말을 하자, 여자여, 그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의 첫 기적을,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기적을 행하는데, 어머니에게 여자라고 말을 한 것은, 우리가 여자요 그러면 어머니에게 어떻게 여자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데, 그 여자라는 그 헬라어 원어의 뜻은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최대의 존칭어예요. 그런데 어머니라고 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육의 몸을 입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너희는 하라고, 그럴 때 정결 예식을 위해서 돌 항아리 6개가 딱 이렇게 거기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다 하인들에게 물을 가득 채워라, 끝까지. 그래서 그 연회장에게 그쪽에 갖다 주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연회장이 그 물 항아리에서 물을 떠온 것을 떠 먹었는데, 포도주가 너무나 기가 막히게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신랑을 불러가지고, 보통은 처음에는 안 좋은 거 내놓고 나중에는 처음엔 좋은 거 주고, 멀쩡할 때는 좋은 포도주 냈다가 나중에는 안 좋은 것을 주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낼 수 있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해서 공생의 첫 번째 기적을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함으로 해가지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계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서 그의 신부들과 영성 결혼을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아담을 만들어서 그의 아내로 주었듯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옆구리에 그 창에 찔려서 심장에 남은 피와 물을 다 쏟아가지고 신부인 교회를 세웠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이방인들의 구원받는 교회 시대가 지금 열렸고 진행 중에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까지 예복을 준비한 신부의 예정된 수가 채워지면 다시 신부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신부가 어떻게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3가지로 알아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물을 담기 위해서 돌항아리 6개를 준비해야 돼요. 돌항아리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을 믿는 성령을 모신 영혼들을 상징합니다. 6개를 준비하는 것은 옛사람을 죽이고 그 안에 말씀으로 채우는 그 광야의 훈련 기간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간을 창조하시는 데 있어서 6째 날이 필요했듯이, 성령께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죽이고 그리스도의 새 성품으로 재창조하는 데 있어서 6개의 돌 항아리가 필요했다는 것이에요. 생수를 담을 수 있는 돌 항아리를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든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여기서 보물과 같이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은
예수님의 생명을 담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돌항아리는 곧 낡아지지 않은 배낭과 같다는 거예요. 주님이 비유로 상징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면 성경 말씀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보물이 무엇이냐면 은과 금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은과 금이 우상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이 보물이고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이 보물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생명의 말씀이 보물인 것이죠.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보물이에요. 낡아지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새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세상을 사랑하고 정욕과 재성에 지배받는 소유들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더러운 마음 안에 있는 그 보물은요, 사단에게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낡아지지 않는 배낭 안에만 도둑인 마귀가 틈타고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새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아담의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가진 그 내적인 내면의 소유와 외적인 모든 소유권을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내 생명까지도 쓰시고자 하시면 언제든지 기쁘게 내어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육적 소유는 복음을 전파해서 생명 살리는 일에 필요에 따라서 구제를 하고, 이 마음에 심어진 모든 악한 생각과 죄와 애정과 욕망들의 소유는 버리는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소유를 팔아서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지 않고 종교 생활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부자 청년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돈이 재물이 많은 이 부자 청년이 심히 근심을 하고 그 얘기를 듣고도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가 왔던 길로 되돌아갔습니다. 부자 청년에 가신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주신 말씀이에요. 부자가 자기의 모든 소유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을수록 소유는 내려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소유의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부자라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이 맡겨준 것을 알고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마다 언제나 기쁨으로 드리면 이것은 그 청지기와 같이 주님이 맡겨준 청지기처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면 주님의 내 소유가 아니라 주님의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가난한 사람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야. 아주 그냥 볼펜 하나 작은 것도 이건 내 것이야. 라면서 그 자신이 소유권을 행사하고 주권을 행사하면서 욕심을 부린다면 그것이 바로 소유예요. 그런 아담의 소유들을 다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내 소유는 주의 법들을 지킬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다윗은요 왕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걸 다 가졌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로 여기고 나는 관리하는 청지기로 살면서 오직 자신의 소유는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 인정받고 상급받는 영적인 부자예요. 광야 훈련을 우리가 광야에 이 훈련을 받는데
마음에 가득한 아담의 소유를 다 버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외적으로 또 내적으로 그런 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내 것이 없어요. 네, 우리는 사단이 소유였어요.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피값을 우리를 샀기 때문에 주인이 주님이세요. 그런데도 여전히 믿음으로 살지 않고 내 소유라고 소유권을 행사한다면 그것은 이 부자 청년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의 소유욕을 버리는 것은요,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셔요. 사람이 스스로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소유들을 주님을 신뢰하고 맡길 때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왜 성령을 보내주셨냐면 너희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죄와 세상 사랑과 소유 못 버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할 수 없지만 네가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맡기면 성령님이 다 모든 옛 죄의 소유들을 팔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는 자기의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가장 사랑해야 되고 가족들도 주 안에서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을 때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죽었으니 더 이상 너는 타락한 마음 혼적으로 네 본성으로 살지 말고 성령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이 가족들, 이렇게 사람들 있잖아요. 가족들을 이제 가장 사랑하는 혈육으로 맺어졌으니까 주님이 뭐 가족을 내려놓으면 다른 거는 내려놓기가 더 쉽잖아요. 왜 그 사랑하지 말라고 육으로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을 만약에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다른 가족들은 안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살아있는 영이에요. 성령을 모시고 있는 영은 살아있는 영이에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 다 죽은 영이에요. 죽은 영. 시체예요. 시체 속에는 귀신들이 역사해요. 살아있는 영이 죽은 시체와 어떻게 사랑하며 관계를 가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이 어떻게 해야 되냐? 죽어야 돼요. 어떻게 죽느냐? 그 시체처럼 죽는 게 아니라 나를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못 받고 부활 생명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귀신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도 그 영혼을 구원의 길로 살려서 인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담겨진 그 영적인 이 비밀, 의미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수박 겉핥기에 말씀 들어가지고는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잖아요. 타락한 본성으로 살면 가족이라도 내 자아를 만족시켜주면 좋아하고 자아를 불편하게 하면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부부가 항상 뭐 사랑하고 관계가 좋습니까? 마음의 상대가 안 좋게 하면 기분 나쁘고 싸우고 다투고 안 좋고 미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가족들을 향해서 죄를 짓지 않고 지속적으로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매 순간 나라는 타락한 혼적인 생명,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 지고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9절에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멘. 여기서도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은 예수님의 참 제자들과 같은데요,
이들처럼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 육신의 부모, 형제, 자녀까지도 전부 내려놨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온 마음 다해서 섬기기 위해서는 마음에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집착하고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놨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유는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핵심이. 다윗 역시 시편 69편 8절에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혈육의 정을 십자가에 못 박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직 혈육의 정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으면 참 그리스도인은 아직 안 된 거예요. 속 사람이 아직 온전히 거듭나진 않은 거예요. 인정해야 됩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주님, 저희 아버지가 죽었는데 제가 장사하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죽은 자는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죽은 자, 영이 죽은 자는 죽은 자예요. 하나님 보실 때 산 자가 아니에요. 너는 살아있기 때문에 너는 그냥 장사 신경 쓰지 마. 왜 죽은 자를 위해서 신경 써? 죽은 자들에게 장사하게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굉장히 냉정한 것 같죠? 영의 시각으로 볼 때는요, 명확하게 천국 지옥이 확연하게 갈라져서 영이잖아요. 영의 세계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는 이 영에서 실제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복받는 자유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이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를 건데요, 먼저 가져가고 좀 작별 인사 좀 하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때 손에 쟁기를 잡고, 네가 손에 쟁기를 딱 잡았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바울은요, 디모데 후서의 2장 4절에 병사로 복마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군사로 예수님의 참 제자로 부름을 받은 자는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특히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콜링받은 참제자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영원한 형제 자매 무치는요, 하나님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혈육이든 남이든 간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영으로 소통할 수 있고 성령께서 그 관계 속에서 사랑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주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옛 생명부터 죽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지옥 갈 나를 구원해서 천국 백성 삼아 주셨으면 나도 주님을 위해서 아담의 피가 흐르는 것들을 전부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버리면 버릴수록 더 가치 있고 귀하고 영원한 것으로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나라는 옛 생명을 부인하고 주님의 아가페의 사랑으로 대하지 않으면 결국 옛 생명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육신의 관계는 계속 저주를 쌓고 최후에는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이런 이유로 주님께서 육신이 집착하고 사랑하는 소유를 버리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모든 것에 묶이면요, 그곳에는 어둠의 영이 역사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의 노예가 돼요. 자식을 애지중지하면 자식의 종이 됩니다. 육적으로 부모를 의지하고 사랑하면 부모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곳에 묶이고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좋아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것이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바울은 증언합니다. 더러운 오물과 쓰레기 더미에는 파리와 이 벌레들이 많이 살죠. 기생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온갖 죄와 세상 사랑하는 배설물들이 가득 차 있으면 귀신들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귀신이 육신의 고통과 환난과 고난만 주는 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육신의 고난을 당하면 오히려 평소에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뭐 그냥 아주 태만하게 살다가도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뭐 갑자기 기도하고 말씀 읽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열심을 냅니다. 그래서 마귀는 전략을 바꿔서 안 되겠다, 고난을 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돈을 좋아하는 것들을 막 주는 거예요. 돈을 주고 그 자기가 좋아하는 쾌락들을 즐겁게 해주고 유혹하고 여러 가지로 그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마귀는 잘 알잖아요. 그것으로 미끼를 줘가지고 사로잡아버려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죄와 귀신들로부터 참 자유와 평강과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마귀의 생명이 이르는 옛 것들을 버려라 팔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 가르침을 받을 때마다 우리 혼에 마음에 담겨진 옛 것들을 미련 없이 버리고 보혈로 깨끗이 씻어서 비워진 돌 항아리를 준비해야 됩니다. 둘째로 비워진 6개의 돌 항아리에 말씀의 생수로 채워야 돼요. 비워놓기만 하면 안 돼요. 그 빈 마음에 생수로 채워야 되는데요. 6은 아직 7째 날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의 수입니다. 7은 죄에서 해방되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완전수예요. 죄를 회개해서 정결함을 얻을 때마다 비워진 돌 항아리를 준비해서 6개를 채워야 되는데요. 내 안에 쌓여진 오물과 악한 생각들을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의 생수는 채울 수가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일단 말씀을 들어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듣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여 레마의 말씀을 이 마음에 새기고 지켜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우리가 듣기 싫은가요? 기쁘게 듣고 그 말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가장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가장 사랑하면 덜 사랑하는 것들은 쉽게 내려놓게 되어 있어요. 날마다 주야로 말씀을 소리내서 먹고 회개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 새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죄와 우상들을 버리는 회개를 하지 않으면 말씀을 마음에 오래 간직할 수 없고 한때 받은 은혜마저도 다 잊어버리고 망각하게 돼요. 회개한 만큼 말씀과 연합되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34절에 새 언약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셨는데 그 말씀이 히브리서 8장 10절에 13절에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 보면 바울은 새 언약의 말씀을 무슨 이렇게 종이에 기록한 이런 말씀들은 옛 언약과 같죠? 생명이 아직 흐르지 않아요. 또 돌판에다가 세계 10계명 그렇게 쓰지 않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이 마음판에 썼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문자로 기록한 성경을 성령께서 레마로 마음에 새겨주심을 해서 지켜 행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신 이유가 죄를 회개시켜서 아담의 생명으로 살아온 육신의 생각과 모든 죄들을 제거하고 그리스도의 마음판에 10계명의 새 언약을 새겨서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듯이 예수님과 신부들이 영성, 결혼, 연합을 시켜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연합된 영혼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이 십계명이 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주님과 연합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게 되고, 그러면 그들이 신이라는 것은, 사람이 신이 됐다라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비록 외모는 육신의 몸을 입고 육신으로 사는데 이 속은 그리스도가 산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므로 성경 전체를 소리내서 선포하여 영의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면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모범을 보이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셋째로, 성령님께서 마음에 부어주신 말씀의 생수는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포도주.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피로 죄사함을 받으면 포도주를 먹은 것과 같이 영혼의 참 자유와 만족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배워서 지켜 행하는 옛 언약의 포도주와 성령이 주시는 새 언약의 포도주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옛 언약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지켜가지고 겉을 깨끗이 하는 거라면, 새 언약은 성령께서 우리 속 사람을 깨끗하게 해줌으로 해가지고 근본적인 죄에서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옛 언약의 일꾼인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등불.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에 기록한 말씀은 등불과 같이 희미하게 비추어진다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강렬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양빛과 같다는 거예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비교되시죠? 말씀 소리는 강렬하여서 빛을 발하고 그 빛에 의해서 어둠의 영단은 다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을 때마다 죄를 깨닫고 내려놓는 회개로 포도주에 기쁨을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맛보아서 아는 거예요. 들었으면 내가 내려놓는 회개를 통해서 말씀의 실제를 경험함으로 맛보아야 주님이 누군지를 말씀의 실제를 경험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연합될 때 말씀의 실제를 경험하여 포도주에 취하는 성령 충만의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소리내서 먹고 죄를 깨닫고 버리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다시 새 생명으로 거듭날 때에 맛보는 포도주가 영혼의 참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기적이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이 영혼의 샬롬이죠.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의 생수는 더러운 그릇에는 담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오염이 되면 생수의 효력이 사라져요. 더러운 그릇에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이 오염되면 말씀의 능력은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해서 사람들이 말씀을 읽고 기도해도 이 새롭게 변화되는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혼합되기 때문에. 생수는 더러운 쓰레기를 버리고 깨끗한 마음에 채워야 합니다. 누가복음 5장 37절에서 39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십자가에 죽은 자의 마음은 새 부대입니다. 비어진 정결하게 비어진 돌 항아리와 같아요.
그곳에 새 포도주를 담을 때 부활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아들의 믿음을 주시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낡은 가죽 부대는 옛사람의 마음이에요. 타락한 그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 혼이에요. 회개하지 않은 그 마음에 생명의 말씀을 채운다면 말씀이 포도주가 다 새어나간 듯이 말씀을 다 이렇게 기억을 못하고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성령의 기름을 다 빨아먹고 결국 생명력 없는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새 것보다 옛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보다 묵은 것을, 옛 언약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를 싫어하는 거예요. 옛 것을 버리지 않은 마음에 새로운 것들을 욕심으로 더 채우면 낡은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가 다 쏟아져 버립니다. 옛 자아의 소유를 버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말씀을 듣고 먹고 배우고 하다 보면 그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서 헛수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헛수고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완관고집으로 습관화된 옛사람은 신앙생활도 자기 그 노력으로 율법을 지켜 행하며 자아 만족과 의를 이루려는 그 묵은 포도주를 좋아하고 새 것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와 마귀는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말씀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너 죄와 피 흘리기까지 한번 싸워봐. 싸워봤어? 안 되지? 안 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죄와 마귀를 이기고 주의 일을 성령이 나타남으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사람은 십자가에 죽은 자만 가능합니다. 자아가 살아있을 때는 절대로 죄와 마귀를 못 이깁니다. 말씀 선포와 기도 그리고 자아 포기가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역자들 중에서 여러분들 열심히 죄와 싸우세요. 열심히 하세요. 노력하세요. 그렇게 설교를 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죄와 어둠의 영은 내가 싸우려고 하면 할수록 더 강력하게 사로잡히게 되어 있어요. 어떤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말씀 소리로 영혼 안에 빛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게 중요해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그냥 자연히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낡은 가죽 부대에 그 빛의 말씀은 오래 보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근무적인 죄를 버리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육적으로 사랑하고 집착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마음에 품으면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의 본질과 목적을 명확하게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왜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 부르심 받은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그냥 그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복받기 위해서, 병낫기 위해서,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냥 복에만 관심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거는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이에요. 신령한 복을 받으면 육신의 피로는 하나님 알아서 다 채워주신다고 했어요. 근심, 걱정, 염려 다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은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이 부지런히 회개해서 그 땅의 것들에 관심을 내려놓고 비어있는 돌 항아리를 준비해가지고 말씀의 생수를 채우는 일에 힘써야 돼요. 이것만이 살 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신부의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인격이 새롭게 빚어지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죽고 영혼이 예수님의 인격으로 새롭게 재창조되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성령님으로부터 그 믿음의 선물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 믿음, 아들의 믿음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 66권을
주야로 소리내서 먹어야 돼. 왜? 믿음은 말씀을 내가 선포해서 내 영의 귀로 들어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눈으로 읽지 말고 소리를 내서 읽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모든 삶 속에서 믿음의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육신으로 사는 내 자아가 다 죽어지고 깨끗하게 비워진 6개의 돌 항아리에 채워진 생수가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부활의 재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에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물샘이 되리라. 유튜브를 보면 매일 난리와 난리 소문이 끊어지지 않는 것들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정말 우리도 장마가 올해는 굉장히 길었어요. 한 달 이상. 장마가 끝나고 나니까 이상 기온으로 해가지고 36도, 37도까지 막 올라가고 한 3일 전부터 제가 선풍기를 틀어놓고 잠을 자요. 그전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밤에 선풍기 튼 적이 없어요. 산이라서 밤에는 시원했어요. 그래서 이 더위에 동물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 걱정되는 거예요. 갈수록 더 더워지고 갈수록 더 모든 게 이제 힘들어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하고 이기고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붙잡고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 밖으로 벗어나면 이 세상이 영적으로 육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노아의 때와 소돔과 고모라 때와 똑같아요.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노아의 때 먹고 입고 마시고 누리고 즐기고 정욕에 빠져서 정신없이 바빠서 말씀 읽을 시간도 없어요.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예배드리는 시간도 아까워요. 놀러 가야 되니까. 그런 타락한 노아의 때와 그냥 온 세상이 음란으로 동성애로 음란으로 애들까지 스마트폰 지어주니까 다 야동부터 빠져가지고 음란에 다 물들어가지고 영이 다 병들어가지고 죽은 시체와 같이 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음란하고 악한 세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어요? 깨어서 이 마음을 깨끗한 그릇을 준비해가지고 말씀의 생수로 채워가지고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포도주를 먹어야만 영생을 보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나는 넓으면 넓은 길로 가다가 멸망으로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날마다 우리는 성령으로부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먹고 자아를 십자가 죽음에 넘기고 새 생명의 포도주로 참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